이러한 실존하는 현 존재에게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현 존재는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존재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한다.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존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각기 그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존재 가능성들을 각기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존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는 각각 현 존재에게 그 자신의 존재이다. 현 존재는 언제나 나의 현 존재이다. 물론 이때 나는 저마다에게서 나이다. 현 존재는 각자성, 즉 문제가 되는 존재는 각기 나의 존재이다. 나는 성격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현 존재는 각자의 나에게 떠맡겨진 존재이다. 반면 여기서 내 눈앞에 있는 하나의 연필에게는 그것이 존재가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연필이 존재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할 수 있는 미래, 즉 자신의 가능성들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마음을 들인다. 이때 존재는 연필의 존재처럼 이미 고정화되어 버린 것이 아니다. 인간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을 갖추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꿈꾸고 희망하는 가능성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존재하기를 스스로 그칠 수조차 있다. 서 목사님, 그리고 손대영님, 그리고 유스테파노님, 이렇게 유상혜님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유상혜님은 손대영님은 잘 모르시죠? 한국에 계시는 분이신데. 예,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만나요 보시겠죠. 예. 인간의 존재 형태는 다른 사물의 존재 형태하고 다르다고 봐서 어떤 사고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인간,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사람, 내가 나의 본질에 대해서 혹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여기서 다사인이라고 본 거죠. 현 존재라고 본 건데, 현 존재는 사물 존재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물 존재는 연필이라고 하면 연필은 제작자에 의해서 쓰임의 도구로서 이미 완성되어 있죠. 근데 사람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포텐셜을 가진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왜 던져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이데거는 여기서는 하고 있잖아요. 존재와 시간에서는. 내가 왜 여기에 던져졌는지. 그렇지만 이 세계에 던져졌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던져진 게 아니고 여러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던져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현재를 살면서도 나의 존재 가능성, 여러 가지 존재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매번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시간은 엄청나게 현재라는 것이 구별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현재 속에서는 과거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 현재의 일부를 과거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냥 현재만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미래의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나의 미래 가능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실존주의 철학을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파악을 했지만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무한정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주어진 시간 내에서 내 삶이 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 하나의 지평으로 보고 내가 시작된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죽음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존재다. 혹은 조금 더 사람마다 거의 다르죠. 죽음을 향해서 용감하게 마치 독일 병정이 전쟁터로 나가는 것처럼 내가 죽음을 담대하게 맞으러 가는 사람이다. 이 느낌들은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실존주의에서 가장 이센셜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측면이 어떤 실존주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게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존재 가능성을 내 삶 속에 소화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실존적인 삶 자체가 나의 본질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나의 본질은 주어진 게 아니고 여러 잠재 가능성으로 존재하는데 그중에 어떤 존재 가능성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현재의 삶 자체가 내 존재 가능성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보다 저에게 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존재 가능성, 나의 가능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의 잠재 가능성까지를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 이러한 지평,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이거 하이데거적인 어떤 서구적인 실존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호라이즌만 가지고 인간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잠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존재 가능성,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마칠 것인가 하는 이 존재 가능성 그거 자체가 이걸 죽음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삶의 나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부터 내 삶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죽음 너머에 있는 어떤 영역에 대한 준비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너머에 있는 나까지도 포함시켜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호라이즌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 내 죽음을 향해 돌진한다는 어떤 이런 생각보다는 내 존재 가능성을 이 시간대에 내 어떤 육체적인 존재를 가진 이 시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조금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완성된 인간 혹은 거룩한 삶을 내가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로 산다. 내 존재 자체가 어쩌면 천박할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의 그 뒤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도 이 다사인이 생각하는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의 존재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존재 가능성은 내가 모르는 그 존재 가능성까지 인간들이 가진 어떤 커패시티, 우리가 가진 어떤 패컬티, 우리의 기능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단언할 수 없는 곳에 우리가 희망을 둔다고 한다면 내 존재 가능성은 어떤 면에서 거기서 무한으로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내 삶 안에서의 내 존재 가능성을 내가 어떤 것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사는 나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는 오늘의 일상과 내가 여기서 출세하겠다고 마음먹고 열심히 뛰는 사람의 일상과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심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삶의 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미래의 존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현재의 이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미래는 현재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 십전주의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저 나름대로 해봐요.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십전주의 속에 있는 희망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십전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도 특별한 가치를 둘 수 없다. 내가 선택하는 것,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선택하건 어느 게 좋고 나쁘고가 없다.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뭐라고 할까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버리는 이런 실존주의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실존주의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실존주의라고 한다면 그 실존주의는 너무도 제한된 것이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호라이즌이라고 존재를 하이데거가 시간이라는 호라이즌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하이데거의 인사이트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라이즌을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 동안의 호라이즌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마감한 이후의 호라이즌까지 넓혀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실존주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우리가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도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고의 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는데, 이런 생각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의 존재 문제가 결국 현 존재에게 각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나의 잠재 가능성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현 존재에게 떠맡겨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현 존재는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결정된 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계속 실존적인 결정을 우리가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스스로 계속 결정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필이라고 하면 연필은 이미 쓰이는 도구로서 이미 결정돼 있어서 그 용도로 쓰거나 못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은 여러 다양한 존재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는 각자의 선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본질을 어쩌면 자기의 모습, 자기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전체를 담아낸다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르트르 같으면 이게 내가 맡고 싶지 않은 어떤 자유, 강요된 자유라고 느껴서 거기서 어떤 절망적인 느낌으로 가져가는 분도 있지만, 이 자유가 나에게 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나에 대한 블레싱이 결국 내 스스로 내 존재 자체를 지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의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각자가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를 지어가는 것, 자기가 선택한 그 모습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의미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프로그램 된 것을 따라가서 한다면 우리는 AI가 되는 거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되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아무리 기능이 훌륭해도 이 프로그래머들이 자기에게 준 기능 이상은 수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자기의 존재를 고민한다고 하는 지점까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환상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면에서는 이 기계에도 사람을 투사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인간은 이 프로그램이 기본적인 골격에 대한 프로그램은 돼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왔지만, 구체적인 실제 모습은 실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은 각자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완성인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걸 완성시키는 작업은 각자에게 맡겨졌다. 어쩌면 여기 서 목사님 계시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느님이 완벽하게 세상에까지 창조하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아주 잠재성을 가진 존재로까지는 프로그램이 됐는데, 그 이후의 프로그램은 너희들 몫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느님이 창조 사업에 자기 스스로 할 몫은 또 하나의 창조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코크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난 신학은 잘 모르니까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하느님이 완벽하게 크리에이션한 게 아니고 이 하느님이 창조한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이 존재가 발전할 것인가, 이 존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는 여러 가능성만 열어두었는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 가능성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창조 작업일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과 나의 창조 사업이 어떤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신학적으로는 용납되지 않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먼저 학기에 시작할 때 잠깐 듣고선 이제 처음 들어왔는데, 이게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 자신도 자꾸만 헷갈려요. 헷갈리시죠? 예, 진짜 어떻게 얘기하시는 게 뭔가 하는 생각,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뭔가 하는 생각, 그런 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뭐라 그럴까, 다른 분들이 말씀도 언어에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언어를 너무 많이 써갖고 자기네들 독일 사람들도 그걸 못 알아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저희도 또 참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데, 제가 이렇게 좀 여기에 포커스를 이렇게 비슷하게 맞출 수 있었던 건 아마 영성적인 부분에서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여기 지금 다양한 종류의 존재라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각자 다른 어떠한 탤런트나 어떠한 걸 주셨다. 그래서 그 살아가는 게 이제 지금 현대사회, 고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었겠지만, 고대나 중세에서도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 가는데 너무 사회에서 어떠한 가치관이나 그런 걸 이렇게 잡아놓고서는 우리가 거기를 이렇게 추구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는 지금 사순 기간 중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 그 상태가 나의 어떠한 존재라고 그럴 수도 있고, 나의 어떠한 가치성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앉은뱅이를 이렇게 권할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데서 아까 희망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있는 이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거.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존재라는 게 지금 과거의 어떠한 것도 있고 우리의 미래의 어떤 희망적인 걸 볼 때는 지금 이 상태를 잘 이해하는 게 또 하나의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존재라는 거와 뭐 존재자 이렇게 막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면은 뭐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선 지금 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이 현 상황은 바뀌어질 수는 없죠. 그걸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인정할 때 그 미래는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서 내가 이렇게 뭐 있을 수는 있지만 부자 되고 뭐 사회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현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말만 있지 일어나고서 나가라는 그런 것만 있지. 그런 걸로 볼 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거나 나 자신을 찾는 게 아마 여기서 말하는 존재를 뭐 현존재를 찾아가는 거나 그런 비슷한 쪽으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뭐 지금 다 뭐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쩌면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창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창조의 동력자로서 다시 한 번 더 원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떠오를 때 저는 책임성이라는 게 좀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현 존재로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원래 나의 실존의 그 원래의 창조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하게 되고 반문하게 되고 나를 리플렉션하고 그 비춰보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반성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저는 그 책임성이라는 것 같거든요. 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 의미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원래 네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이렇게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억압되고 억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의 너의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일으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너의 그 온전한 존재로서 너는 책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너의 그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도 생각해보고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했지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죠. 예수님은 그냥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거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건 다른 사람들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 가능성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저희가 이제 정신분석 쪽에서 보면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통찰을 주어서 그 통찰을 가지고 이 사람이 애를 쓰도록 하는데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면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게 되는데 스스로 깨치지 않는 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법을 동원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 자체가 자기의 잠재 가능성을 받아들였을 때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경증이나 정신증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은 자기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서 지금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의 환경과 그리고 내가 타고난 소질이 원래 이거밖에 없어서 나는 지금
어떤 분은 난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나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환경이 나로 하여금 충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만큼 교육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만큼 좋은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무슨 특별한 탤런트를 타고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많은 훌륭한 교육도 받고 좋은 재능도 가지고 있어 그분들은 잘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어떤 절망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잠재 가능성들을 무시하고 있다 보이는 거죠. 많은 경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점점 더 자기의 가능성을 축소해서 생각하는 쪽으로 어떤 사람은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자기가 헬프리스하니까 아직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다 알아서 이렇게 저거 도와줘서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데, 자기가 독립하는 순간, 자기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이 도움이 끊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어린아이에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독립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쩌면 신경증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걸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어느 철들고 나서는 내가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저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선택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죠. 근데 선택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자가 어떤 현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여러 존재 가능성 중에 나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나에 걸맞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될 어떤 존재 가능성으로 남아버린다고 한다면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삶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삶의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라는 것이 현재하고 분리되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현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나의 존재 가능성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 모습이 달라진다. 이게 존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먼 훗날의 어떤 것이라기보다 오늘의 나를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는 내 안의 어떤 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좀 멀리 봐서 내가 천국을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 천국을 갈 준비를 그런 사람으로서 내가 순례자로서 세상을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는 순간에 내 모습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쩌면 그 순례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살아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순례의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순례자로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순례자로서의 걸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잠재 가능성을 내 것으로 어떤 잠재 가능성을 내 것으로 가져오느냐는 내가 미래에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보다는 어떤 질을 가진, 어떤 삶의 질을 가진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느냐.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지금 계속 선택해 나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어쩌면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여러 기능 속에 잠재 가능성을 미래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미래는 현재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고 미래와 현재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